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천국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이제 들려주신 거죠. 줄거리는 대략 이런 것이죠. 읽었습니다만은 한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준비했다. 그리고 이 잔치에 미리 이제 청첩을 한 거죠. 청첩을 해서 참여할 이들이 초청을 이미 받았고 잔치가 준비가 되었다. 그러니 잔치에 참여하라고 종들을 보내서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준비는 끝나고 얼른 오라고 하는데 초청받은 이들이 오기를 싫어했다라고 하죠. 아예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 그 중에는 자기 밭으로 일을 하러 갔다. 그리고 자기 사업을 하러 갔다. 어떤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라고 보낸 종들을 폭행하고 죽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해서는 안 될 일도 했다. 종을 보내는 것은 메신저죠. 이제 보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곧 보낸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을 보내놓았더니 그 종을 죽이고 모욕했다 하는 것은 그 보낸 주인 임금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으로 이제 간주를 하는 겁니다. 임금이 분노하고 군대를 보냈다. 그래서 종들을 죽인 자들을 이제 진멸했다고 그러죠. 진멸이란 아예 그냥 싹 죽게 하는. 진멸이란 단어는 보통 이제 히브리 말로 많이 쓰면은 헤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완전히 이제 그 지역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동네는 불사르고 그리고 이제 그때 임금께서 내리는 결론입니다. 미리 초청한 자들은 합당하지 않다. 이 잔치에 참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네거리 길에 나가라
했는데 이 내거리라는 것은 중심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외곽으로 나가는 외곽도로의 초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래 살던 곳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향해 나가는 대로가 시작되는 곳.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원래 초청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새로이 초청되는 이들은 과거에는 이제 초청받지 못했지만 새롭게 이제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다 해서 이방인, 요즘에 우리가 사도행전 읽고 있는데 헬라인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들이 기존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그러면은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래 일단 놔둬라. 그리고 새롭게 다른 지역으로 나가서 외곽으로 나가서 원래 계획이 없던 이들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잔치에 참여하게 하는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도 있지만 악한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 선과 악의 개념에 대해서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냐 아니냐 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이제 천국 잔치죠, 혼인 잔치에 참석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미리 초청받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종을 보내고 심지어는 아들을 보내고 해도 이제 포도원 비유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였죠. 이 이야기와 이어지는, 앞뒤로 이어지는 이야기들인데, 그런데 기존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존의 종교인들이 천국을 외면하려고 할 때, 그렇다면 합당치 아니하니 다른 이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이 잔치를 채우라. 그런데 잔치에 참여한 자들 중에 악한 자들도 섞여 있었다. 그리고 일단 들어는 왔는데 이 혼인잔치에는 그 예복이 있습니다. 예복을 입고 와야 됩니다. 우리는 뭐 예복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결혼식에 갈 때는 단정하게들 하고 가죠. 그래서 복장을 신경을 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에 의하면은 보통 이제 예복을 주인이 나눠줍니다. 주인이 나눠주면 그 예복을 입고 이제 겉옷이죠, 걸치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주인에 대한 예의인데 그걸 걸치지 않은 자가 하나가 눈에 띄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예복도 입지 않고 이 자리에 왔는고 친구여? 라고 질문을 하자 그는 아무 대답을 못하고 어정쩡하게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또 종들에게 명해서 손발을 묶어라, 바깥가운데 집어 던져라, 바깥 어두운 데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하는 것은 이 혼인잔치에서 배제되어서 슬픔과 고통 가운데 탄식하는, 그리고 화나지 않고 어두운 암흑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이를 갈며 운다. 거기서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탄식 가운데 지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음부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혼인잔치와 바깥 어두운 데는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에 대한 비유 이야기이고, 합당한 이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이들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 이야기와 비슷한 또 다른 비유 이야기를 하나 생각해 보면 그물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물 비유. 그물은 고기잡이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건져 올립니다. 그래서 그물을 쫙 펴고서 고기를 고릅니다. 고기를 고를 때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아서 드리게 되고 쓸모없는 고기들은 다시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 못된 고기들이 버려지게 되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결국은 심판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섞여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혼인잔치에 다 들어온 것으로 보이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이들은 이와 같이 혼인잔치 비유로는 이제 쫓겨나게 되는 거고, 그물 비유로는 던져지게 되는 것이다. 세상의 끝에 심판의 때에 천사들이 이렇게 악인을 골라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얼떨결에 들어온 것 같아도 결국은 천국에는 들어갈 자격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죠. 이 비유 이야기의 결론은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청함은 광범위합니다. 사실 청함 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평생 살아가며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청함을 받은 자는 훨씬 숫자적으로 양적으로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 중에 혼인잔치 합당한 이는 적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택함과 청함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오늘 비유 이야기에서는 예복을 입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 예복을 준비는 주인이 나눠주는 것인데, 나눠주는 예복을 잘 입고 잔치에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잔치의 주인이 정한 그 룰을 잘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잔치에 꼭 와주십시오. 그리고 오실 때는 꼭 이 예복을 입고 오십시오. 그래야 이 잔치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잔치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택배로 보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오면서 예복을 안 들고 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든 달려가서 다시 입고 오든지 해야지 예복을 입지 않고는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잔치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첫 번째가 예복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잔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방식, 그것을 잘 따라서 살다가 때가 되어 준비 다 됐습니다, 오십시오 하시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예복 잘 입고 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하시는 임금 이야기, 곧 천국을 만드시고 새 나라, 새 하늘, 새 땅 준비하시는 우리 주님, 이제 준비가 다 되면은 부르실 것을 믿습니다. 예복을 주시는데 예복 입는 일 소홀히 하지 않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사순절을 지내며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삶이 더욱 복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은혜 풍성히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와 우리가 함께 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하나님께 올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